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신다면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중 어떤 행동이 스스로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좋을지 고민해 봅시다.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채널 베데스다, 오늘은 보수신학의 관점에서 이 술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술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세례교인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독교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학습 세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학습 세례 교육의 질문 중에 교인이 된 후에 하지 말아야 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의를 범하는 일, 미신, 흡연, 도박, 그리고 음주가 해당합니다. 만일 본인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거나 집사와 권사 같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미 이 교육을 받으셨고 또 이 교육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보수 교단인 합동 측의 학습 세례 문답서에 의하면 세례를 받기 희망하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나누어 볼 이야기는 음주를 긍정하는 성경의 본문들입니다. 음주를 옹호하시는 기독교인들이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한 이야기, 또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기적, 마태복음 26장에 성찬의 원형이 되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 본문들이 어떻게 음주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포도주를 꾸준히 마시라고 권한 것을 볼 때에 적당히 약용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고대 중동의 환경적 조건이 일반 생수보다 보관이 용이했던 포도주를 만들고 음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잔치라는 특수성 아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배포하신 것은 분명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이 시작이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를 보자면 분명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찬의 의미 그대로 포도주를 의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식사 시간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나누는 행위에 대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위화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한 순간을 위한 의식으로서 포도주를 선택하고 음용한 것과 별개로 이미 그 전에 많은 식사 시간에 포도주를 마셨고 그것을 특별한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를 부정하는 본문입니다. 음주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로 잘 알려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이 문자 그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멀리하기 위해 술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음주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유명성만큼이나 쉽게 역풍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취한다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른 음주를 부정하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도둑질, 탐욕, 모욕, 속여 빼앗는 것과 함께 술 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9절에서는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과 탐색, 남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9절과 10절에서 나열된 모든 죄들은
술 취하는 행위와 같은 수준의 죄임을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으며 술 취하는 행위의 죄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 술을 마시지 말아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표현되어서 에베소서만큼이나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을 보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이야기의 맥락은 재앙과 근심, 분쟁과 원망, 까닭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술을 마시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르러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고 또 남에게 재앙과 근심이 되지 않으려면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죠. 술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입장을 토대로 세울 수 있는 보수 신학적 해석의 첫 번째는 술이 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성경은 음주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금주를 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주를 명령하는 말씀들을 자세히 본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죄와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은 그 자체로 결코 악하지 않지만 이 술을 통해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주를 거리끼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가 음주하는 것을 보므로 고민이 생기게 된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술을 마실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신다면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중 어떤 행동이 스스로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좋을지 고민해 봅시다.